내 한마디 하면, 엊그제 나하고 70년 차에 손자가 돌이었어, 돌. 그래서, 집에 와서 밖에서 밥 함께 같이 먹고, 집에 와서 돌장을 차렸어요, 돌장. 근데 그걸 여러 가지 이제 상우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돈은 우리 마다님이 가짜 돈 놨길래 내가 이제, 현금 갖다 놓고, 거기서, 붓을 한 자루 또 별도로 놨어요. 그림으로 나온 그 붓도 있더라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붓을 갖다 놨는데, 그 돌잔치 앞에다가 이제 돌장 앞에다 딱 놓으면 뭐 집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근데 지금까지 애들 8 키우고 다른 사람 돌잔치 하는 거 봤지만, 나 이거 처음 경험한 거예요. 처음 경험한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놈이 그 앞에서 세우니까 도로 딱 돌아서 나한테 딱 기어올라. 할아버지한테. 그러더만, 다시 이제, 그래가지고 또 앉혀서 앞에서 딱 세우니까 두 번째도 딱 돌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그 돌장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 정신이 그냥 박혔어. 그리고 뭐 신축생인데, 내가 이 정신세계를 가게 한 우리 조부님이 신축생이에요. 나하고 50년 차이. 근데 그 신축생 그 기운이 우리 조부님 기운을 딱 받았는지, 그 내 정신을 받았는지, 돌장은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세 번째 딱 놓으니까, 그때는 제일 먼저 뭔 기분 사세요? 붓을 딱 잡아서 붓. 야, 선비정신 그대로 타고났구나. 그래서 선비정신. 그래가지고 다른 거 안 잡아. 이렇게. 그리고 돌아가서 나한테 와. 그래야 붓을 놓고서 이제 두 번째 다시 다른 것도 멋짐 나 보려고 세웠는데, 두 번째도 또 끄집어. 다른 거 안 집어. 그래서 세 번째 또 시도를 했어요. 돌려놓고 붓을 놓고. 그런데 세 번째 집은데 장난감을 집어넣는데 그것도 붓 끓여주는 거야. 그 다른 거 일체 잡은 게 없어. 돈을 쥐어줘도 손 안 받아. 그게, 그걸 보고 또 신통이라고 그래, 신통.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그런 걸 보고 아주 신통하다 그래. 그게 현실 세계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돌상 자체를 난 필요 없단 말이야. 후천도선 도통군자인데 뭐 공부가 무슨 필요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잡았어. 세 번째서 이 붓을 잡은 거, 기왕이 잡은 정신세계. 두 번째도 다시 붙잡고, 세 번째도 붓 그린, 장난감. 나머지는 안 잡았어. 그래서, 그놈이, 원래 손녀가 태어날 때, 개복수시를 하지 말고, 그냥 자연적으로 날아갔거든. 근데 내가 개자식이라고 하잖아. 개놈 말이야. 죽일 놈. 의사놈이 돈 받아 쳐먹으려고 말이지. 내 말 안 듣고, 개복수수했어. 그 손녀 날 때. 이 둘째는 자동적으로 개복해야 된대요. 이게 별도 없이 그냥 택일해줬잖아. 택일하니까 마땅한 게 없어요. 마땅한 날짜가, 좋은 날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버뜩 떠오르는 게 있어, 버뜩. 그냥 진술중리로 하자. 그래서, 마침, 달까지는 3가지가 딱 들어가 있어, 3가지가. 자동적으로 3가지가 하나만 맞추면 되잖아, 시만. 시만 진시로 딱 맞춰놨어요, 진시, 아침에. 그 9시부터,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거든. 근데, 그 의사놈이, 10시나 돼야 출근한대야. 그 10시로 한다고 했대. 그 10시 딱 되니까 나와가지고 그때 산 거야. 그래서 10시 반을 안 넘었으니까 10시 바로 5분인가 3분인가 배째는 거 금방 하더라고. 금방 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진술 충미 후천도수입니다. 후천도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새끼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주 신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해서. 그래서 들르면 싹을 보면 안다고 그랬거든. 현실 세계와는 전혀 무관심한 거야. 전혀. 돌장 자체를 바로 앞에 서놨는데도 뭐 만질 거니까 막 그냥 후적거리고 그럴 거 아니야. 안 만지면 막 이렇게 만지기로 아니면 짓기라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줘. 그때 2번이나. 세 번째는 붓을 잡고 다시 세우니까 그때도 4번째 붙잡고 5번째도
붓놀이, 그림, 붓그림. 타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지금 30년 이상 좀 산에서 내려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참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참 사람이 없다. 우리 고수분이 말씀하니요. 근데 아까도, 명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명민. 그러니까 이거, 좀 안 지웠네. 그래도. 이게 민첩할 민자예요. 민첩할 민자. 명민은 게 밝은 명자 써요. 밝아야 아주 민첩하게 밝아야, 간다 그랬어요. 그 증산상님은 모르면 눈치라도 빨아야 된다. 그런 눈치. 영대가 흐려갖고 모르겠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제대로 찾아가는 거죠.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지 눈치도 없으면 이 먹통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먹통. 근데 이 명민하다는 민자를 파요. 두 가지로 글자를 파자면 매일 매자예요. 매일 매자. 매사 매일 하는 매자. 이거는 이제 등클 문자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럴 문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항상. 근데 요 글자를 둘로 나누면 사람이 면에다 어미 못자. 사람의 어머니요. 사람의 어머니. 그러니까 날마다 어머니 정신 갖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 정신, 땅의 정신. 땅의 덕의 정신. 덕은 땅을 뜻하거든. 어머니 정신, 땅. 근데 역시 이게 등클 문자도 사람변이거든. 사람변. 사람변에다가 X. 아주 그냥 딱 치는 거. 결단을 딱 내는 거. 그래서 어머니 정신, 후천도수, 곤도수, 지존 시대를 끝내서 후천도수, 지상낙원 세계를 갈 때는 현실 세계를 그냥 딱 꺼내야 돼요. 인간 세계조차도 딱 꺼내야 돼요. 그게 명민입니다. 명민, 밝은 민자. 오늘은 부흥경 78쪽입니다. 78쪽? 오늘이 78쪽 지나갔나? 78, 맞아? 74쪽? 74쪽이요? 74쪽? 아, 맞네. 10월 7일 74쪽. 74쪽. 주인을 찾아 이랴 하룻밤 사이에 잠깐 유숙하기를 잠깐 머무르죠. 유숙하기를 청하니 그 위에서 나오자는 거. 청하니까 말을 듣지 않아 불청이라 들어주지 않더라. 그래서 차사를 이 일을 내하오. 이 일을 어찌하려? 어찌하려? 어찌냈자? 어찌하자? 앙천 심하라. 아주 그냥 하늘을 울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마음을 막 그냥 불렀어. 그래서 싫어하니 그 마음을 하룻밤 좀 무고하다니까 그 주인이 말이야. 이런 정신이라고 앙천 심호로 싫어하니 우리 새끼 용하기가 나를 따라 가옵시다. 그 용하기가 나를 따라 가자 그랬어요. 어린 손자가 아버지보다 손자가 더 정신 세계에서는 손자가 더 빠른 거예요. 그 손자 따라서 갔는데 75쪽이네요. 백석암상에 한 천연정이 있으되 그게 바로 천우동이라고 하더라. 바위가 바로 흰 바위죠. 그 바위 위에 완전 천연한 그 우물처럼 생긴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천연정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천우동이라고 하더라. 근데 그때가 경태, 그러니까 이건 그 기원을 얘기죠. 옛날에는 왕이 바뀌면 왕에 따라서 그 왕의 기원을 갖다가 이름 붙였어요. 그게 이제 경태인데, 이모춘에, 이모년의 그 봄에, 이 청년은 서하노라 그랬어. 근데 거기에 무슨 얘기냐면, 그 백성암상에 말이죠. 이 천년정이 있었는데, 그 천우동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쓴 날짜가 나온 거죠. 이모춘, 이청년이라는 사람이 썼다, 이 말이에요. 이청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하여건은 그 글 다 본 후에, 내 이놈 용화가 이게 누가 한 글이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말 못하고 헐루 서구 암천강이라 그냥 그 피눈물이 말이지 비가 돼가지고 암천 홍이 있어. 암천 강이 아니고 이거 홍이네. 암천강 암천홍.
강과 홍이 잘못된 거죠. 이건 글자 중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게 내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야 되겠다. 암천홍이라. 그러니까 그 바위에는 연못이 말이죠. 붉은 홍자가 맞겠네요. 왜냐면 피눈물이니까 강이 아니고 그러니까 홍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암상에 이 바위 위에 과야 하려하니 거기서 말이죠. 하루 저녁을 지내려고 하니 심신이 마음과 정신이 자연하여 아주 자연스러워졌다고 신도가 통해서 그래요. 신명과 통해서 한 집을 찾아가니 이 사람은 최초사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집이라 자기를 청한 적 하룻밤 자기를 청하는 거죠. 잠자기를 청한 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청한 적 하면 말 이상하네. 자기라고 하잖아요. 자기? 그러면 자기는 누구요? 본인을 얘기한 거지. 근데 본인이 아니고 여기는 잠자기를 정한 적 한 노인이 나와 보고 물어왈 어떤 사람이냐 하거늘 나는 밥을 빌어먹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어찌 길을 잘못 들어 하루 저녁 자고 갈까 바래나이다. 바래나이다. 그 노인이 성음을 듣더니 그러니까 영신당중에 그 목소리를 말이에요. 목소리의 음성을 딱 듣더니 한참 두run두른 말도 않고 들어가며 방 안에서 한참 빙빙 돌며 아이고 소리 나고들 들어간 적 깜짝 놀래 앉는지라 그제야 그 노인과 전에 한번 봤단 말을 하니 그 노인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 저녁을 먹고 노인과 함께 자다가 노인을 대책왈 노인을 대책왈 그러니까 크게 꾸짖어서 왈 네 들어라 네가 무슨 처사냐 네 비록 실력 신통력이 있으면 나를 어찌 모르느냐 이놈 이놈 무수한 호령을 하며 내게 있는 요기도 다 잡아 죽이자 하고 칼을 내어 시험하니 그 노인이 거동보소 그 앞에서 보여 그 영신당중 음성을 딱 듣고 나서 두run두른 혼잣말하고 하고서 들어갔는데 방 안에서 한참 빙빙 돌아서 혼자 그리고 아이고 소리 내고 말이죠. 왜 그랬겠어요? 내가 늘 가끔가 얘기하잖아. 내 얘기도 하고 내가 무당집에 가면 소리도 못 낸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막 그냥 펄쩍 뛰어 막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어떤 사람을 막 벌벌 떨고 난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영신당님의 기운이 이제 산속에서 공부한 그 산기운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신기운이 있으니까 영신당님 그 보고 또 영신당님 말씀 한마디가 딱 듣고 나서 그냥 천상의 하나님 목소리니까 이 사람이 방에 들어가서 혼자 빙빙 돌고 그런 거예요. 이제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죠? 앞에 얘기가? 안 그러고 그냥 지나가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빙빙 돌고, 아이고, 소리가 나거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깜짝 놀래. 난 내가 직접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 여름에,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한테 자기 자식들 좀 잘 봐달라고 해서 서울에 갔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 문 앞에 보초가 말이지 딱 써갖고 못 들어간다 해갖고 그냥 여름에 설렁설렁 내려오는데 문을 여름이니까 불을 활짝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오는데 이게 밑에 길 있고 이게 이게 축대가 있는데 축대에 집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문을 딱 열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문 열고 있던 앉아있던 사람이 남자인데 펄떡이라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아무것도 보니까 법사더라고 법사.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명이 그렇게 자기도 놀래갖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자기 정신이 돌아오니까 인간 정신이 돌아오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공부를 얼마큼 많이 하셨는데 높은 그렇게 기운을 가지시냐고 나한테 그러면서 자기 공부한 거 쫙 강원도 어디 가서 공부하고 어디 가서 공부하고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 그렇게 놀랜다고 깜짝 놀래요. 영적인 차원은. 그래서 내가 늘 강의하잖아요. 후천도수 가면 한 차원만 높으면 고개를 못 든다고. 증산상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를 할지라도 고개를 들지 못해. 둘 중에 하나는 고개를 못 들어요. 차원이 달라서. 불알 친구예요. 불알만 주고 놀던 친구인데 그때가 되면 그때도 영적인 기운이 탁 통해갖고 이제 서로가 영적인 그 기운이 들어오니까 차이가 딱 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실감이 안 나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이제 현실로 돌아가지. 자꾸 현실로 자꾸 돌아가지. 그 여기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과 한 번 봤다 말하니까 그 노인은 알지 못한다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자다가 이제 뭐 그냥 크게 꾸짖는 거예요. 대책이라는 책자가 꾸질 책자 아니요? 책임이라는 책자가 꾸질 책이에요.
그러면서 호통치는 거지. 예? 네 이놈, 네가 발로 신통력이 있으면 나를 어찌 모르냐 이놈. 아 이놈. 그러면 무수한 호령을 하며 내게는 그 요기, 그러니까 그 신명이 사실은 정도 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요기란 말이야. 귀신은 신은 신인데 귀신 요기라고. 그 요기를 잡아 죽이자 하고 칼을 내가 그냥 시험하니 저 노예는 거동보서 벌떡 일어나 문을 차며 하는 말에 내 누구를 기다리며 있는 내 누구를 기다리며 있는 놈이 아닌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놈이 아닌데 나를 칼로 그와 같이 베어 죽이냐 하며 한참을 야단 후에 도로 잠을 자는지라. 그 방에서 천지도수 음양오행 하도낙서 기박이며 윷판 꼬니판까지 부자 앉아서 부자가 앉아가지고 서로 승부를 말하며. 여기서 기박이라는 것은 바둑기자고 이제 도박한다는 박자인데, 여기서는 도박이라는 것은 윷놀이요. 그러니까 바둑놀이, 윷판놀이를 뜻합니다. 기박은.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시비 판단하는 거죠. 부자가 앉아서 서로 뒤로 서로 승부를 말하며 서로 하도낙서 된 말이며 기박이치 말과 윷판 꼬지판 위치를 말하여 위치는 다 한 가지요, 위치는 다 한 가지다. 내가 바둑판 얘기도 하고 그 장기판 얘기도 하고 다 인터넷 올려놨잖아요. 서로 말하며 대병을 조발하여 조발이란 뭐요? 아주 그냥 조바심이 난다는 조자요. 막 그냥 바쁘다는 뜻이죠. 조발, 그냥 바삐, 조발하여 바쁜 마음으로, 그 바쁜 마음이 발동해서 동서남북으로 빈틈없이 첩접이 둘러세우고 기치창금 진압해. 그러니까 이제 정신세계에서 후천도서 오늘 또 강했지만 신전은 이 모습의 신전. 기치창금을 막 높이 들고 그냥 진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진 밖에 다치 많이 말이야 배치시키고 뇌고 함성을 우레같이 말해 그 북을 말이지 치면서 함성을 이루어 천지벼락을 내려 삼척 검광 아주 삼척짜리 빛이 나는 말이지. 그냥 그 칼, 빛나는 칼, 이걸 갖다 산만리를 냈다 치니 산만리 아주 우주 기운 갖고지 그냥 우주 정신도 그 칼을 내치니 대정 일국 태평세라 크게 정해져 있어. 뭐가 한나라가 말에 크게 정해졌는데 그것이 바로 결국은 천주도수니까 천하가 어떻게 돼요? 천하가 태평한 그런 배라. 그러니까 승부에서는 뭐야? 승부에서 이기면 우승컵을 들잖아. 우승컵,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승부에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 배라고. 근데 그게 무슨 배요? 천지를 갖다 태평하게 하는 그 우승배요. 우승배, 우승컵. 근데 그 군대가 대군 행차요. 대군 행차인데 그 행차를 하기 위해서 아들하고서 어디 갔냐면 벽설령을 넘어왔어요. 벽설령. 그게 진산이요. 근데 지금은 벽설령이 아니고 벽소령이요. 벽소령. 벽소령을 넘어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주둔하는 거죠. 내복시키기 벽봉, 주둔하고 복병 엎드려서 그냥 숨게 하고 병사들을. 그 바로 후천도수 신전도수를 보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주역 강의 한 거나 이 내용이랑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맞추는 게 아닌데 우연찮게 이렇게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유연 7일. 7일 동안 거기서 이제 연속 머물렀다 이런 뜻이죠. 7일 동안 연속 머물렀어요. 거기서 그 연후에 글지어 곡곡이 맞지어 놓고 용약하는 법, 그러니까 약을 쓰는 방편을 법을 일러 삼신살령 이룬 후에 악양루 고소대를 잠깐 지어내요. 악양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중국의 악양루 아주 유명한 그 절에 대해서 한번 길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정호, 동북부에 있는 당대 건립한 악양의 성루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 강남, 중국의 강남의 3대 누각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하만이라는 동네에 이 누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우리나라도 그 중국을 많이 못 따갖고 지명도 그렇고 이제 이런 누각 이름도 이게 따 이름을 쌌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전도수는 신전이기 때문에 우선 방수를 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삼재갈량, 팔한신을 쓰되,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24장, 또 28장 있어요. 28장. 24장과 28장을 쓰는데, 이게 바로 중국에서, 당나라 때, 또는 이세민이, 군대에서 이름 난 사람들이 24장이요. 24장. 가서 유명한 전투에서 가장 그 이름 난 사람들 갖다가 쓴 것이 24장, 28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운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장수들은 그게 이제 성인의 차원으로서 이제 써먹고 같이 쓰는 거죠. 이게 왜 대국을 쓰냐면, 중국이 대국이니까, 중국이 대국으로 됐으니까 고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다가 하늘에서는, 이 지상에서는 장수를 이렇게 쓰는데, 우리 신장으로 써. 하늘에서는 옥추문이 열린다 그랬거든, 옥추문. 옥추문이 열리면 뭐가 나와요? 명부사자. 명부사자가 나옵니다. 명부사자. 명부사자가 나오는데, 이 명부사자, 기운이, 증산상징은 뭐라고 하냐면, 48장을 늘에 쓴다고 했어요. 48장을, 옥추문을 열고, 이 48장을 늘에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옥추문이 열리는 그 귀신은 명부전 아니, 명부사자. 이게 전쟁하는 거예요. 한판 붙여야 돼. 한판. 그래서 이겨야 돼. 한판 붙여도. 옥추문을 열면 하늘에 있는 그, 명부사자들 한꺼번에 쫙 내려오니까 24장, 그때 이제 28장을 딱 내려세우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보면 고소대를 잠깐 지내어. 고소대라는 곳이 있었죠. 그 누각이죠. 대라는 것은 청와대가 아니고 집이란 뜻이 하나의 그 누각보다 좀 작은 게 대요. 누각은 큰 거고 대는 작은 것을 뜻합니다. 대보다 더 작은 거는 정이야. 정. 이게 전부 다 집도 품기가 있다고 그랬죠. 집도. 그러니까 집에서 사람이 사는 집은 쭉 따로 있고, 사람이 이제 밖에서 외곽의 집은 누가 있고. 누각이 또, 각이 또 있어. 누각.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게 뭐가 있어? 지금 얘기한 게, 정보다 조금 큰 집, 밖에 있는 거. 그건 뭐라고 그랬어? 그게, 대라고, 대. 청와대는 대.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전부 다 집이란 뜻인데, 이게 사람 사는 집이 아니고 밖에 있는, 밖에 세워진 집들. 크기에 따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진주, 단성. 내려가다 보면 단성이라는 데가 있죠? 다 돌아서 하동 땅 지내가지고 구례를 당도하여 유연 여기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단 말이죠. 그래서 정병하고, 정병은 뭐요? 정사를 갖다가 머무르게 했다. 머무르게 했다. 아까 정자를, 정자정자인데, 이 정자정자에서 사람의 자를 붙이면 이게 머무른다. 정자에서 딱 머무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차로만 정지한다. 정지한다. 움직이지 않고 딱 스톱한다는 뜻이죠. 정지.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이게 신전으로서 지금 군사를 이끌고 영적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고 영적인 신명들 끌고서 한 바퀴 도는데, 그 고기를 한 바퀴 넘은 게 지산, 독소령이에요. 왜 그 높은 고지를 넘어가 있어?
큰 고개를 넘어가야 된다는 하나의 상징이죠. 아들을 데리고 그것도 밤에 말이에요. 밤에. 그리고서 3일 동안 있다가 정병하고서 남은 땅을 돌아오니 이때는 신민년 12월 25일간이더라. 신민년 영신당 증산상님이 이제 탄각한 이제 1주년이죠. 1주년 그 60갑자로 이제 회감년이죠. 회감년. 25일은 사실은 오는 25의 정신입니다. 중앙 황극의 정신. 그 문덕산에 복병하고 문덕산 글로서 이제 덕 있는 산 후천도 쓰니까 산도 이런 문덕이란 말이에요. 문덕산에 복병을 하고 다시 이제 매복시켰단 말이에요. 병사들을. 그리고 옥택리를 찾아들어 후천도수의 옥황상제 기운, 옥녀탄금의 기운 또는 용의 그 여의주의 기운, 요 기운이 바로 이제 써야 되니까 그 옥택리를 찾아들어서 소병무라는 사람의 집에 과세할 때. 과세는 뭐예요? 12월 달이 있으니까 12월 25일이었으니까 이제 새해를 지나간다 말이야. 지나간다. 한 해를 이제 보내는 거죠. 과세할 때. 용사만배 다 활인을 문전에 붙여놓고 용사만배의 정신은 뭐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강의 했었잖아요. 용사만배의 기운. 용사만배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그 소경한테 소경은 눈이 안 보이니까 이 듣는 것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사만배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한 가지를 내려놓으면 그 능력이 10배가 되는데 이 만배라는 것은 3일 동안 일심정성으로 수도하면 만배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후천도수예요. 능력이 만배로 신의 조화를 부린다는 뜻이에요. 용사만배. 그러니까 이건 후천도수예요. 그래서 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지. 전리 이론이면 용사가 10비라고 했거든. 전리 이론. 이런 것 하나를 갖다가 내려놓으면 10가지로 이제 배로 10배로 이제 이익이 있다는 뜻인데 3일 동안 수도하면 용사만배가 되는 거죠. 신도와 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배라는 건 단순히 많이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뜻하기도 합니다. 능력에 따라서 이제 천자의 경기 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용사만배로 이번에 사람을 어떻게 돼? 많이 살려요. 그 기운을 가지고. 그래서 그 용약법이요. 용약법. 문전에 붙여놓고 용약법을 마련하여 천하요괴, 천하에 옷된 그 귀신을 다 불러다 치지벌지 아주 그냥 다스려갖고 버려서 다스려버려, 없애버려. 그 다 하고서 남은 요괴 다 잡아다가 12열탕, 12하는 그 열탕이다 막 그냥 다 끓여가지고 단지옥에 가둬놓고 남원군 수지면 초리라 하는 대로 떠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영신당님이 이렇게 이제 비리 천지공사를 보셨는데 진짜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이제 대두목이 이번에 신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명분이라고 채널 이미 영신당님 해놓으셨고 그걸 이제 일꾼들이 직접 이번에 개벽 때 쓰는 거예요. 이때는 임신년 변동천 2월 20일간이라 이때 초리 땅에 가서 견수산 신령분을 불러 부탁했다고. 견수산이란 산 모양이 개 대가리처럼 생겼어. 그래서 견수산인데 이 견수산이 그 남한 어디에 있대요. 근데 고지가 한 800m 정도 된다고 그래. 지리산 근교에 있어요. 난 안 가봤어. 그러니까 왜 개가 나왔어요. 후천도수, 개판 세상, 간방도수.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영신당님의 이제 대행자가 나오면 개의 기운 갖고 개판을 움직여요. 개판을. 지금 세상이 개판인데 이제 개판을 움직일 사람이 직접 나와야지.
그게 바로 임신년이란 것은 이제 뭐예요? 그 발음으로 말하면 임신을 한 거지, 이제. 그 씨앗을 이제 임신한 거, 그 시종자를 이제 내려고 이제 곧 태어나게 만드는 거지. 그 태어나면 신인물이 나오는 거죠. 견수산의 신령을 불러갖고 부탁하고 신장, 금방에 있잖아. 신장을 써야 되니까 그 신장을 대발해 아주 크게 발동하여 마교를 몰아다가, 옥도 말이야, 무주이치로 태극옥에다가 가두고, 천하를 이랴 평정할 때, 하룻밤 사이에 그냥 평정할 때, 철로 만든 몽둥이요. 몽둥이 장자. 철로 만든 몽둥이를, 부자에게, 부자가 막 짚었더라. 그러니까 그 철장 앞에서 어떻게 꼼짝을 못하지. 이 귀신들 꼼짝 못하고, 천하 만민도 이제 그 앞에 다 굴복해. 그리고 용약을 하여,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 괴질로 나타나니까 그 괴질을 낫게 하는 방편, 그것이 바로 용약이라고. 약을 써서 이를 볼 적에 금전도 다소간이었더라. 근데 돈도 됐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그 공사를 보면서. 천하사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권리하다 보니까 돈이 생긴 거죠. 영적인 일이지만. 초리에 사는 유근종이 둘째 아들 9년 차 된 구화편 풍증, 그러니까 입이 돌아가는 그런 그 풍증이 있으되 간혹 별증이 많아. 별도의 그 증상이 많아. 무위급함이 있는데 눈은 개알탕이 누가 보면 정 떨어지더라면 개알탕 같이 생겨가지고 눈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기부 근중이가 말하기를 명당도 하나 일러주시고 우리 둘째 아들 병도 나수어 주시오, 낫게 해주시오 하거늘 정성이 지극하면 병도 나숫고 병도 낫고 나와 낫게 해주려니와 명당도 쓰게 해주마. 만일 정성이 부족하면 어찌 병이 나으며 어찌 명당을 쓰려. 역시 마찬가지로 영신당님 천재 부모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병도 나을 수가 없고 명당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정성이 지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성이 부족하면 어찌 병이 낫고 어찌 명당을 쓰려. 그러나 5월 회일까지, 회일은 금음날이죠. 여기 일자가 왈로 됐네. 왈자가 아니고 일자로 바꿔야 되겠네요. 회일까지만 기간 변치 말라. 그러니까 기간 동안 그 변하지 말라 부탁하여 간혹 이러니 기오 부자 그 오부자간 되는 사람들이 다 변천한 줄로 오히려 나를 부탁하더라. 오부자는 그 아들들까지 해서 5명이나 보죠. 오부자. 그날부터 유근정이 장자 큰아들 집을 내왕하여 다니는지라. 유근정이 둘째 아들은 어디서 사냐 하면 곡성 땅에서 사는지라. 한 4, 5차 내왕하며 여러 너댓 번 왔다 갔다 하였으되 약도 한두 가지 밖에 안 쓰고 침도 별로 놓지 않고 침 2개를 들고 네 입이 안 돌아갈래 하고 침 1개는 좌에다 대고 또 1개는 우에다가 대고 반드시 민이 그 입을 반듯하게 민이 말이죠. 그 힘이 시룩시룩하며 반드시 가고 눈이 반듯하여지는지라. 그때 병자들을 일러 말 당장 나수어 줄 것이니 낫게 해줄 것이니 돈 1000냥을 낼래 한즉. 1000냥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병자가 응종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응해서 따르지 아니하고 또 병을 속치하면 병을 빨리 낫게 하면 치료하면 낫기는 낫더라도 완전하진 못하다. 완전치 못할지라도 속치하여 주랴? 아니 빨리 치료해 주랴? 그런 뜻이죠. 속치. 빠르게 치료해 주랴? 근데 그렇게 하면 완전치 못하다. 한즉 속치만 하여 달라 하고 빨리만 고쳐만 달라 하고 말을 한즉 그 부자 아버지가 그 아우에게 화를 내어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의 아우가 말이죠. 화를 내가지고 조금 더딜지라도 완인이 된 것이 옳거늘 완전하게 낫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옳거늘 어찌 속치만 하여 달라 하냐 하고 이제 그 아우는 말 화를 내어 병을 낫고 안 낫고 나는 모로 한즉 이제야 조금 더딜지라도 완인 완전하게 낫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시오 하는지라. 한 번 웃고 가로되 15일만 바람 쐬지 말고 있으되 그 15일 동안은 초등딸이 10,000원이 되는 기간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반쯤만 되면 반 달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더디더라도 15일은 돼야 완전히 낫는다. 그래서 15일을 얘기하는 거죠. 15일. 그 이제 하나의 상징이죠. 15일만 바람 쐬지 않고 말고 있어도 그 후로는 일도 하고 아무 것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되 5월 휴일 금운날 5월 금운날께 한도만 다시 내 손을 대면 완인이 되리라 하고 그간의 입이 무단히 저절로 왔다 갔다 신압으로 돌아오니라. 그동안에는 무단히 돌아간 입이 돌아왔다가 삐뚤어졌다가 돌아왔다가 삐뚤어졌다. 그러다 하다가 이제 신의 기운으로 합해갖고 돌아온다. 타방은 반듯하지만은 그렇게 대번에 들 수 없으니 5월 휴일 내로 기간 그동안 말이죠. 그동안 나도 더러 오려니와 소병물을 시킬 터 사람 이름이죠. 소병물 시킬 터이니 그리 알아라 하고 더 소병무 더러 이르되 내 이놈 소병무야 정신 차려라. 내 재주냐 내 자주가 없냐 한즉 소병무 깜짝 놀래 정신 차릴게요. 차릴라요 하고 뭐하니라.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수종하는 사람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멍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내신 거지. 그때 한 말씀이 계시되 5월 휴일 5월 달에 금음날을 지낼까 말씀더라. 말씀을 하시더라. 이러한 소문이 근촌으로 나면 이렇게 이제 삐뚤어진 병을 말이지. 그리고 이상한 병도 왔다 갔다 하는 병까지 있는데 이걸 고쳐주는 것이 세상에 주변에 알려지니까 소문이 근촌 가까운 촌으로 말이죠. 나가면 하루 병인이 하루 동안 병든 사람들이 2, 3인 두세 사람씩 혹은 3, 4명씩 혹은 4, 5명씩 혹은 5, 6인씩 혹은 6, 7인씩 혹은 7, 8인씩 혹은 8, 9인씩으로 자꾸 매일 끊임이 없이 오더라 이 말이야. 부절 끊이지 않고 걔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대로 할 수 없어 병인을 많이 그저 보내더라. 이러한즉 말이 조금 적어지더라. 그때 순천 송광사 사는 한 시주 여성이 촐에 와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자주 찾아다닌지라 비단 이 사람이래야 다른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 사람뿐만 아니라 촌 사람들이 은혜와 유근중이 은혜를 많이 입어지는지라. 이렇듯이 내왕할 때 이때 산포 다니는 시를 읊어 왈 시하 때가 어느 때인가 때가 어느 때 그런 뜻이요. 시하 때가 어느 때요 때가 어느 때요. 그게 바로 임신년 하니 순삼월지 금년호라. 순삼월이야 금년이란 말. 순천 하순천 순천 어떤 순천이냐? 송광사지 천신내라. 송광사에 말이죠. 하느님이 오심이라. 유발 무발은 중이고 유발은 영신당 주님이 수가지요 누가 가히 알리오. 그러니까 중이냐 아니면 유발한 유학자냐 이것을 누가 알리오. 사실은 중이 아니고 머리를 긴 그런 도인이 참이라는 건 세상에 모른다는 뜻이요. 수가지요 지인 유발. 그러니까 유발을 갖다가 아는 사람이죠. 지인 유발 머리 기른 사람을 아는 사람은 무지승이라. 중을 알지 못함이라. 낙엽 추수 설한리에 가을의 정신이죠. 낙엽 떨어진 정이 춘색 부지거라. 아주 바르게 그 봄 기운으로서 돌아온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더라. 요봐라 순천 송광사 네 시주승이여 네가 송광사 다 있다 하니 부주국사를 아는가? 송광사는 보조국사가 아주 낡아서 그냥 폐사가 되러 가는 걸 갖다 고쳐가지고서 거기 자리 잡은 뒤에 소위 말하는 그 신육국사를 낸 보조 국사를 통해서 16대 국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조계종의 기운이 보여. 원래 이 보조국사에 의해서 이 조계종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여러분 얘기했죠? 조계종. 조계종이란 원래 그 중국에 육조 해농대사가 있었던 그 절간 그 뒷산 이름이 조계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조 해농대사 이 도맥이
이 보조국사한테 넘어왔다고. 보조국사가 직접 가서 제다가 된 게 아닌데 영적으로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기운을 갖다 보조국사가 받으니까 당신이 그 기운을 그냥 대변하기 위해서 조계존, 이게 조계산 기운을 받아서 조계종이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통광산이다. 지금도 그 산이는 조계산이라고 지금도 붙이죠. 거기도. 여기는 보조국사인데 왜 보조국사를 갖다 보조로 바꾸냐? 주인에게 보답을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는 보조국사입니다. 보조국사가 아니고 보조국사요. 보조국사란 넓을 보자요. 넓게 비신다는 뜻이에요. 비실 조자. 비친다. 하늘에 빛이 쫙 내린다. 이 보조국사. 진을 스님이요. 근데 이 양반을 여기다가 영신당중을 반대로 이제 갚을 보자. 주인에게 보답하라. 그래서 보조국사로 바꾼 거죠. 보조국사. 영신당님 무식해서 이게 잘못 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송구영신 12,000 동해 춘색정을 이룰 터이니 신화하라. 후천도수 이제 12,000 도통국자를 내는 그 공사죠. 그래서 보조국사요. 무궁주와 신화경 1편을 외운 후에 천지대도 기완정, 천리만리 기완정, 대국 천하 기완정, 천구강산 기완정, 인하평정 기완정, 천지도래 기완정, 일신천하 기완정, 우주재수 기완정, 만화댕 생신 기완정, 일인천지, 천인 일은 시대시대 기완정, 만사만사 해인용사, 만사 오해인지 만사용지. 이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이제 기완정, 기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해서 정해지는 건데, 여기서 지금 내가 써놓은 그 마지막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만사 모든 거죠. 모든 일 만사 이건 뭘 한다? 해인용사요. 해인용사. 아까 현무경이요. 근데 여기 영신당주의 판에는 해인이 없어. 그래서 그 해인은 등산상제님 연계한 그 판에 가야 와. 그러니까 거기에 나한테 와 있지. 난 영신당주, 그 갱정유도가 아닌데도 영신당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갱정유도 판에는 해인이 없습니다. 경만 있어, 경만. 근데 해인경을 통해서 해인 인표가 이제 음양이 짝을 맞는 거지. 그 해인 인표도 이 해인경을 만나서 음양 합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거지. 여기가 오지 않고 해인경과 합덕이 안 된 해인은 그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요? 만사만사 모든 것이 해인 갖고 다 용사를 한단 말이에요. 용사. 그 만사 오해 해인인지. 그러니까 만사가 모든 일이 오해 나오자 나의 해인으로서 만사용지야. 영신당님이 나의 해인 갖고 말씀했거든. 근데 영신당님 판은 사실은 이 판은 없어. 내가 가지고 있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영신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나의 해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해인은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또 호래쳤고 또 유무생사 생사유무죠. 그 다음에 일에 가구 이사가고 이사오고 임해용지 그것이 바로 뜻대로 한단 말이야. 임해용지. 맡기면 그 맡긴 그대로 다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요? 대운 행차. 대운이 아니고 운이 아니고 군자예요. 대군이 행차야. 아까 나온 거지. 계속 신전에서 큰 군사를 그러니까 나가는 것이 대군 행차 아니요? 근데 거기서 신장이 출세한다고. 내가 늘 얘기한 거 여기도 나오잖아요. 신장 출세. 인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세상 사람이 인계앙시요. 사람이 다겠자요. 사람이 자. 모든 사람이 다 앙시 우러러서 본다. 우러러본다. 앙시한다. 그리고 복종이라 엎드려서 따른다. 근데 그게 뭐다? 해인이요. 해인. 영신당주판에서 해인 이렇게 썼는데 이거 영신당주판 안에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인을 모르니까.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결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